오늘은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이 신비함을 빼면 별반 남을 게 없을 정도로 이 신비함의 그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신비하다는 것 속에 가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또 육체의 의식으로 제대로 알아보기 어려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그리고 믿음의 여정이 어느 정도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러한 방법으로 일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세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하나님은 신비하지만 굉장히 정확하고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보아도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마리 새를 만드실 때 빨갛게 핏덩이가 튀어나오지만 그에게 먹이를 날라줄 어미를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날개짓을 따로 배우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성체가 되면 어미처럼 날개짓을 하며 사냥을 합니다. 마음껏 날 수 있는 하늘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날개도 주셨고, 그리고 푸른 하늘도 주셨고, 둥지를 만드는 재주까지 주셔서 그의 일생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한 마리 새에게도 이런 세밀하고 정확하고 완전한 준비를 해놓고 이 땅에 보내놓으신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도 똑같습니다. 나무 한 그루 저기 우연히 섰는 것 같지만 그 한 그루 나무를 위해서 하나님은 흙 속에 영양분을 넣어 놓으시고, 비를 내려서 그것을 적셔 그 영양분을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햇살로 그 온실처럼 감싸서 저렇게 무성하게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꽃 피게 합니다. 그리고 겨울이면 옷을 뻗는 재주를 주어서 얼어 죽지 않게 하시고, 봄에 새 생명을 옷 입게 하는 그 세밀하고 정확하고 완전한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이는 하늘의 한 마리 새, 저 숲에 우거진 나무 한 그루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정확하고 완전하게 준비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막막하지만 새 한 마리 이 땅에 태어나서 핏덩이로 이렇게 삑삑삑삑 할 때 그의 안타까움이 가여울 정도지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것처럼 세밀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신비한 방법으로 책임져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교회,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그 귀한 뜻을, 교회를 향한 뜻, 또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비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가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기적이 필요할 때 적당하게 기적을 주시고, 또 내가 행한 모든 수고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하여 그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겨간 그러한 상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아시아로 가려는 그들의 길을 막고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빌립보로 가게 하셨는데,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또 감옥에 갇혔으나 그곳에서 찬송하다가 기적을 일으켜 간수장의 가족으로도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 전략을 또 세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헬라의 많은 그 인격자들과 경건한 자들과 또 귀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서 많은 부흥이 일어날 때, 또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 박해를 받고 베레아로 가게 되는데, 베레아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시기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박해하던 그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바울 일행을 박해함으로 그 박해를 피해서 이번에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아테네까지 피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고 우상의 도시여서 이 바울이 하는 말을 신비한 말로 받으면서도 뭐 철학 같은 한 이야기겠지, 종교 이야기겠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소수의 사람만 예수를 믿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선교를 그 아테네에서 하다가 이제 전략을 가지고 이곳으로부터, 이 아테네로부터 8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고린도로 선교지를 옮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하나님은 그 고린도로 도착했을 때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먼저 생각할 게 있는데, 고린도는 우상의 도시인 동시에 음란한 도시입니다. 항구가, 고린도가 여기 있다면 양쪽으로 항구가 있어서 그 당시에 무역으로 세계의 무역상들이 드나드는 곳이어서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음란함이 그 온 도시를 덮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곳이 아니라 지금 그 고린도로 이 복음의 사람 바울과 그 일행을 보내주신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먼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닙니다. 잘난 사람 세상에 많은데 고린도 사람들처럼 부족하고 음란하고 죄 많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 자신을 생각해 봐도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사명까지 받았을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여러분, 예수 믿게 된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저는 영혼, 육, 나의 일상, 나의 아침, 나의 밤, 나의 모든 삶의 터,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을 경험합니다. 예수 믿는 복이 어떻게 이렇게 어디에도 사무치도록 넘치지 않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죽어도 구원이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과거의 문제 치료하셨고, 내가 은혜 안에 있구나. 여러분, 세상은 성공해도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하루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지지하다가 하루에 번 수익이 몇 조예요. 그러나 그래봐야 지옥이에요. 그래봐야 쇳덩어리예요. 예수 믿는 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혼, 육, 과거, 현재, 미래, 내세, 죽음, 넘어까지 다 해결된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 아니요. 고린도로 지금 복음을 들여보낸 하나님께서 그 음란한 도시, 우상의 도시에 복음을 들여보낸 것처럼 부족한 나에게 선물로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마디가 뭐냐? 첫 마디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감사가 없다? 그러면 내 상황과 형편 필요 없어요. 그 상관없어요. 감사가 먼저 들어와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할 때 감사가 활성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들의 삶이에요. 우리 모두 내가 예수 믿게 된 이 한 가지 사실, 다른 거 다 둘째 셋째로 넘겨놓고 먼저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감사의 고백이 먼저 있는, 그 감사를 가지고 예배하고, 그 감사를 가지고 하루를 살고, 그 감사를 가지고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그 삶, 그 삶에 모두 다 도착하기를,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 중에 주님을 더 경험하고 또 주님께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하심은 또 놀라웠습니다. 제가 아까 빌립보 이야기도 했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지금 고린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때는 환상을 통해서 인도하셨고 어떤 때는 박해를 피하게 하셔서, 박해를 피하는 중에 복음이 증거되게 박해를 통해서 인도하셨고, 지금 고린도로 가는 것은 또 전략을 통해서 가고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박해였고, 그때는 하나님 왜 내가 복음 전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데요 했을 수 있겠지만, 세상에 물지개를 지고 가는 그 길에 물이 쏟아져서 꽃길을 만들듯이 이 박해를 피해 가는 그 길에 복음이 꽃길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늘로 유명한 동네가 어디죠? 네? 의성. 예. 의성 그 길, 의성에서 안개면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굉장히 대단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그 길로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길로 지나가 가지고 의성 안개면 사람들이, 안개면 인구가, 면 인구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예? 면이라 봐야 뭐 5천 명, 6천 명 들어 앉았는데, 안개면에서 나온, 우리나라 안개면에서 나온 통계로 목사가 수천 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노회에도 안개면 출신이 3분 계십니다. 우리 노회 안에도. 왜?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지나가면서 그곳에 머물다가 그곳에서 밥 대접하고 그곳에서 거처를 주니까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 전했는데, 세상에 면 소재지, 이름도 촌스럽게 안개면, 그곳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신비한 일을, 베레아는 상상도 안 했던 지역이지만 베레아에서 아덴을 내려오는 그 길에도 복음의 꽃이 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느냐,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습니다.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후에 보면 바울의 선교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자들이 됩니다. 성경에 이들 부부의 이름이 6번 나옵니다. 로마서에도 나오고. 이 엄청난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해서 지금 그 복음을, 그 음란한 도시 고린도를 변화시킬 그 아주 너무도 소중한 동력자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바울이지만 혼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부부를 준비하셨다가 지금 바울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안식년 중인 정몽란 선교사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동역자 한 사람이 있는데 리차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왔죠. 이 리차오라고 하는 형제는 정말 귀한 형제입니다. 근데 이 리차오가 이제 단독 사역을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는데 리차오가 또 만난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가 있습니다. 루펑이라고 하는 형제입니다. 제가 그 루펑이라는 형제 집에서 하룻밤을 잤는데 참 귀한 형제였습니다. 그 루펑이 어떻게 하냐? 리차오가 말했습니다.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계속 이 사역을 전임 사역을 하게 되면 내 아내와 내가 무엇을 먹고 살지 그게 걱정이라고 하니까 이 루펑이 말했습니다. 내가 외국인 그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수입이 많다. 내가 반을 떼줄 테니까 사역해라. 절반을 잘라줬습니다. 그 루펑과 이 리차오의 동력이 지금 남경 일대의 교회로 아주 굉장히 그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서가고 있습니다. 동역자가 필요했던 거죠. 지금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강림 선교사에게는 어떤 지금은 군수가 됐을 텐데 부군수, 그 당시 부군수가 동역자로 나타났습니다. 그 형제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 형제도 우리 교회 왔었죠. 부군수가 이게 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강림 선교사가 학교 터를 마련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다 행정을 쫓아다니면서 다 학교 터를 만들어주고, 집을 짓겠다 그러면 집터 마련해주고, 전부 그 일을 해서 보레아 이휘어라고 하는 그 소형 도시에 이 학교를 3개나 세울 수 있었고 공동체를 3개나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붙여주신 사람을 통해서. 저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때는 내 곁에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동역자 누구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만약 내 곁에 그가 없었으면 난 못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신비한 방법으로 그냥 사명을 따라갔는데 거기에 그가 예비되었다가 동역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고린도로 오게 된 이유가 참 신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여기 글라우디오가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4번째 황제입니다. 5번째 황제가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 직전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인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유대인의 축출 정책을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그래서 이 아굴라가 유대인입니다. 부인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를 버릴 수 없는 부인이 아굴라와 함께 지금 본토 로마를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온 곳이 지금 어디냐? 고린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신비하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신비하다 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는 정치적으로 자기의 정치를 위해서
추방령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그 정치를 사용해서 지금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 글라우디오가 이 유대인 추방 정책을 쓰지 않았으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 곁에 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른 보면 정치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고, 경제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고, 어떤 사상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야기가 이제 우리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주실 때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말해 주는데, 그 장래에 일어날 일들이 그대로 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글라우디오를 사용해서 지금 바울의 동력자를 파송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과 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나게 된 또 결정적인 게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3절에 나오는데,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3절을 올려주세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재정적으로 지금 이제 문제가 있어서 재정이 없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천막을 만들면서 자비량으로 그것에 나는 수익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때 마침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는데, 그 만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먹고 사는 일을 하는 생업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비해요.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정치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먹고 사는 일을 통해서도 일하셔요. 우리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 거기 갔다가 거기서 동력자를 만나기로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도 하는 것이 이 믿음의 신비한 세계라는 거예요. 노사연이 노래 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이 만남도 그냥 만나졌겠습니까? 그냥 아닙니다.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이걸 인정할 때 우리는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어떤 사람일까? 이 학자들의 고증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학자들의 고증은 굉장히 치밀합니다. 제가 총신대학원에 처음 들어가서 공부했던 게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을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를 히브리어로 칠판에 써놓고 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글자를 한 회까지 다 파싱을 해서 연구를 합니다. 점 하나도 안 놓치고 뜯어냅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다 뗄 쯤이 되면 이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이 내 안에서 요동을 칩니다. 그리고 우리 총신대학원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80점 이상 패스를 못하면 졸업장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언어를 다 끝내야지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깊이 파서 그러니까 이게 단수냐 복수냐 주어냐 목적어냐 다 따져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추가된 문서냐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냐 다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한 고증이라는 것은 단지 학자들의 개인의 어떤 의견을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라 이 정확하게 찾아가서 이것을 들춰낸 것입니다. 아굴라가 누구냐 찾아냈더니 아굴라는 유대인 출신인데 로마의 노예로 있다가 자유를 얻은 자유인입니다. 그럼 브리스길라 누구냐? 로마의 귀족 딸입니다. 근데 어떻게 노예 출신의 그 남자와 귀족의 여인이 만났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이 노예가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천막업을 노예를 통해 운영하던 집이었을 것으로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만나서 어떻게 보면 아굴라는 삶이 바뀐 남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자는요 여자를 잘 만나야 돼. 여러분에게 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좋은 며느리 만나도록.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어쨌든 아굴라는 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제 바울의 동력자가 됐는데 이미 이 예수를 믿고 있던 부부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헌신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제 18장에 보면 이제 그 에베소로 건너가서 나중에 바울의 그 사역에 또 동참을 하고 또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자 아볼로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가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었을 때 다시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 교회를 섬긴 두 부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들 부부는 성경에 6번 나오는데 항상 나란히 이름이 나옵니다. 나란히. 무슨 말이냐? 이들 부부는 믿음에 대하여 그리고 주님의 일에 대하여 항상 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부부의 이름이 절대로 나눠진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가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순서가 바뀌긴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바뀝니다. 왜 그랬을까? 영향력이 브리스길라에게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브리스길라, 아굴라 나란히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부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부부를 찾으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찾아야 할 만큼 귀한 부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공은 뭘까요?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성공은 뭘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 그리고 우리를 부부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자신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성공은 온 가족이 나란히 주님을 함께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부부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을 보면 때마침 또 다른 동력자들이 도착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빌립보에 있던 실라, 데살로니가 있던 디모데가 연달아 이 바울에게로 고린도로 왔습니다. 바울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실라는 빌립보로부터 왔는데 빌립보로부터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빌립보 교인들이 준 헌금을 들고 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고 빌립보서 4장에 나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온 이 선교 후원 헌금, 이것이 바울의 이 고린도 사역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4절에서는 안식일마다 가서 예수를 전했다고 되어 있는데 5절에서는 말씀에 붙잡혀서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생업을 하면서 자비량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하고 안식일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후원금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일하지 않고도 사역할 수 있게 되어서 날마다 가서 복음을 전임 사역자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린도 지역의 이 음란하고 이 타락한 도시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이전에 다녀간 자기들 교회를 세웠던 그 바울을 기억해서 그 여자들 중심의 교회가 헌금을 넘치도록 해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 넘치는 연보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넘치는 헌금을 해서 생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후원하고 그것을 받아들고 날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 신비한 방법으로 움직인 마음의 헌금이 지금 바울에게 도착해서, 바울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형편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형편으로 바뀌면서 고린도를 뒤집는 기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방법으로 사방으로 두루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지라도 낙심할 게 없으며 또한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장 힘들 때 항상 주님을 다시 봅니다. 그리고 한 얼굴을 떠올리는데 빌립보 법정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얼굴 그림입니다. 이제 십자가형을 언도받아야 되는 그 빌라도 총독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얼굴에 광채가 나고 눈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채 탁 의연히 서 있습니다. 빌라도가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라고 손을 씻으며 말할 때,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라도 그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탁 쳐다보고 있는데 그 눈이 광채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얼굴을 씻고 저를 거울에 비춰보면서 내가 주를 바라보고 있는 한 나는 여전히 생명 안에 있다고 스스로 믿습니다. 마귀는 몇 가지를 항상 우리에게 보냅니다. 안 될 것 같다는 부정적인 생각, 또 어떤 사람이 했던 그 말에 대한 근심, 또는 낙심, 두려움. 여러분, 이것은 불화살처럼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방패로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믿음의 용사답게 주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 복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러분, 항상 우리 앞에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적자들은 가까이에도 있고 멀리도 있고 직접적으로도 있고 간접적으로도 있고 항상 우리의 대적자는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이 대적하는 일이 절대로 이 고린도 사역을 위축시키지 못합니다. 주님은
불합리하고 또 내가 생각할 때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함께 계시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왔던 정민교 목사, 참 큰 은혜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불행할 수 있죠? 인간이 그렇게 불행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왜 손을 내밀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나 그때 야속했던 것 같던 그 하나님이 지금 그때를 통하여 오늘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잊으면 안 됩니다. 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리고 저와 함께 믿음의 초창기를 보냈던 서병갑 장로님, 한옥경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아들이 목사입니다. 그 아들 목사가 새벽 기도를 자전거 타고 가다가 뒤에서 버스가 치는 바람에 식물인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몇 년째 누워서 이제 겨우 이제 이렇게 부축을 받아서 일어나는데 손가락 발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한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고 저를 가르쳤던 분들인데 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나 봅니다. 지금 3년째 누워있는 그 침상에서 서 목사의 옛사람은 깨끗이 죽을 겁니다. 그리고 서 목사가 일어나는 날 그의 외침은 생명으로 가득할 겁니다. 힘내세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감사해요. 어찌 알겠습니까? 3년을 침대에 누워있든 5년을 침대에 누워있든 거기서 옛사람이 다 죽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일어서서 외칠 때에야 진짜 생명이 가는 거지.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고 시기심이나 가득하고 원망이나 가득하고 불평이나 가득하고 욕심이나 가득하고 옛사람으로 충만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서병갑 장로님 보고 서대한 목사가 큰일 하겠습니다. 큰일 할 겁니다. 여러분, 대적들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항상 대적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내가 정결한 주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이 여러분의 옛사람을 태워내는 하나님의 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제 회당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회당에 가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회당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비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회당 옆집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디도 유스도는 로마인입니다. 로마 황제가 고린도를 재건할 때 아마 거기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의 아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 유스도가 어떤 경로로 예수를 믿었는지 예수를 믿고 있었고 그 예수를 믿었던 디도 유스도가 그러면 우리 집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겠습니까? 회당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전하던 복음을 고린도인들 전체를 초대해서 우리 집에서 전합시다 해서 지금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몰랐죠. 바로 옆에 하나님이 한 처소를 준비해 놓았는지를. 신비한 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비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많습니다. 야가 왜 이래? 하나님의 일하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태반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이래야 되는데요? 왜 이렇게 답답해야 되는데요? 왜 이렇게 무거워야 되는데요? 왜 이렇게 지쳐야 되는데요? 왜 이렇게 야속한 건데요? 눈물보다 더한 가슴의 녹물이 그렇게 사무쳐 흐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믿음의 거인들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느끼지 못할 그때에도 일하고 계시고, 내가 느끼지 못할 그때에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향한 사랑의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신비하게 바울을 움직여 사용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 모두도 더욱 믿음의 굳세서 주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고 주님의 뜻에 더욱 나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들, 그리고 제자들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